계속해서 우리 이제 기본 교리 시리즈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죄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나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인간의 육신으로 와야 됐고, 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처녀의 몸에서 나야 됐다. 근데 그 처녀의 몸에서 나야 되는 이유가 뭐였죠? 죄의 유전을 끊기 위해서. 사람과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서 태어나게 되면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야 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때요? 여자의 몸에,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의 유전을 끊고 태어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죄의 해결을 위해 일어난 이 구원의 사건은 뭐죠?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과정을 겪으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 믿는다는 것이 결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하잖아요. 믿어야 된다, 믿음이 어떻다, 믿음이다 많이 말하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작 이 믿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문자 그대로 믿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믿으면 되지 이렇게 쉽게 말을 하거든요. 또 여러분, 믿는 게 그렇게 쉽나요? 그게 믿는 게 그렇게 쉽게 믿어지나요? 그럼 좀 원론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 건가요?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내가 믿는 거 아닌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쩌면 맞는 말 같아요. 당연히 그 믿음은 내가 믿는 거지. 그런데요,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내가 믿는다고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 외친다고 그게 믿어지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말도 안 되는 이 비과학적인 사건이 믿어지는 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라 그랬어요. 정말 이게 믿어지는 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 믿어지는 것,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가?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건지, 아니면 믿음이 내 안에 생겨서 믿어지는 건지, 그거를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지껏 여러분, 나는 믿는다고 살았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내가 그러면 안 믿고 있었나?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믿는 게 뭔지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길이 잘못된 건 괜찮아요. 앞으로 길을 잘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잘못 온 곳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잘못 가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길을 내가 잘못 왔구나 깨달았을 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비게이션을 다시 찍으면 돼요. 내가 내비게이션에 숫자를 잘못 눌렀네. 그래서 다시 다른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정확하게 그 자리에 도달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젠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2장 16절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음으로 알므로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의 행위로 그 믿는다, 우리가 믿다, 우리가 믿는 그 행위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말이 좀 어렵죠. 사실 예 그러시니까 제가 당황했어요. 맞아요. 어려워요. 이거를 성경이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게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 번역이 좀 그래서 그래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믿는 행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원어가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이 성경 구절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저 영어 발음이 좀 거시기에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영어 발음으로 읽겠습니다. Knowing that a man is not justified by the works of the law, but by the faith of Jesus Christ, even we have believed in Jesus Christ, that we might be justified by the faith of Christ, and not by the works of the law, for by the works of the law shall no flesh be justified. 발음이 참 쉽지 않네. 자, 여기서 다 기억하실 건 없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영어 버전에서 보면 뭐라고 나와요? Faith of Jesus Christ라고 나오죠. Faith of Jesus Christ. 자, 이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죠. 이건 목적격이잖아요. of는 뭐예요? of 전치사는 뭐예요? 뭐뭐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소유격을 쓰는 게 맞는 거죠.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한 생각을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이 뭐가 다른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장 16절에 똑같은 말인 거죠. 첫 번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2장 8절 보면 이렇게 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이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죠. 할렐루야. 그 뒤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잖아요. 이 믿음이 내가 믿습니다 해서 생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뭘로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어진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 때문에 자꾸 헷갈리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우리 여러분 성경은요, 이 한글로 번역된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은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럼 우리가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말 그대로 어떤 거예요? 사전적 믿음의 뜻인 거죠. 사전적, 국어 사전적 믿음. 여러분, 국어 사전에 믿음이 어떤 뜻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국어 사전의 믿음은 그건 거예요. 어떤 사실에 대한 사람이나 믿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국어 사전적 의미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서 서로 간의 삶을 유지하고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어떻게 탈 수 있어요? 운전하는 기사를 믿기 때문에 타는 거 아니에요? 그 믿지 못하면 못 하잖아요, 불안해서. 여러분, 돈 어디다 맡기세요? 은행에다 돈 맡기죠. 왜 맡겨요? 은행을 믿으니까. 은행을 못 믿는 사람은 은행에다 절대 돈 못 맡겨요. 어디다 집에다 다 쌓아두죠. 왜? 은행이 망하면 어떡해? 내 돈 다 없어지니까. 그게 뭐예요? 신뢰, 믿음,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한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그걸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받아들여지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금방 됐어요? 여러분 생짜로 예수 안 믿을 때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만 말하면 천당 갑니다 했을 때 나 예수 믿는데 이게 되던가요? 안 돼요. 골백 번 수천 번 외친다고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골백 번 수천 번 외치는 행위에 의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하나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요? 믿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사도행전 강의하고 있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믿음이 생기려면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게 먼저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라는 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해요. 나는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 못 갑니다, 여러분. 성경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내 행위에 의한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믿는 것 같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성령을 받았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해서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가짜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내비게이션 잘못 찍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뭐를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지금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문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한 믿음인가? 아니면 내 행위, 내 종교적 열심에 의한 믿음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던 인생, 성령이 임재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 어때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던 생활이었죠.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인 양 마냥 사는 사람들은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 우리의 자아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성령 세례 얘기했잖아요. 세례 침례의 의미가 뭐예요?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 부활하는 거죠. 뭐예요? 물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물에 들어가는 순간 내 죄악과 썩었던 나의 모든 죄악된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함께 물에 들어가면서 죽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함께 살아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죠. 나는 이제 나의 뜻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말씀에 나오잖아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이게 바로 faith,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다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이렇게 조금 고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죽는 거잖아요. 완전히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이상하게 잘못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니까 이제 예전에 내 모습을 조금씩 이렇게 바꿔나간다. 아니에요. whole thing, 그냥 change 돼야 돼요. only Jesus만 바라봐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자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 아니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보세요. 고행을 하고, 인도에 가면 간디 이런 사람들은 평생 굶고, 이렇게 몸에다가 바늘도 꽂고, 별 난리를 친다고 인간이 의로워져요? 절대 안 돼요.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끝까지 포기지 않고 이끌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본다면, 아까 말했던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본다면 어떻게 해요? 완벽하던가요? 날마다 실패하잖아요. 오늘도 와서 교회 와서 주님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내가 말했던 믿음이 세상 나가서 그대로 100% 이루어지나요? 안 되잖아요. 나가서 또 실패하잖아요. 나가서 또 죄 짓잖아요. 나가서 또 신앙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뭘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믿음이 생기는 순간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쓰러져 가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연약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죄악의 앞에 쓰러져 피투성이가 돼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는 내 연약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그런 자괴감마저 느껴지는 그런 쓰디 쓴 그 아픔의 고통을 겪는 그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주님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손 잡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이렇게 죄덩어리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손 한번 잡습니다. 그렇게 주님 손 잡고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다시 또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경주가 뭐예요? 레이싱이잖아요. 경기는 어때요? 치열합니다. 경기는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뛰어서 1등 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느긋하게 그냥 설렁설렁 간다고 경주에 승리할 수 있나요? 승리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 뭔가요? 이 죄악과 싸우기를 경주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슨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싸울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도우시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천국 갈 때까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갈수록 조금씩 변화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가장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인이 바뀐 삶이잖아요.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는 경주가 있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는 싸움이 있어요. 누구랑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내가 예수님보다 더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스트러글, 그 싸움이 날마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싸움을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임재해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 싸움 역시도 누가 승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야 돼. 성경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끌어올리는 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끝까지 끌고 가실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싸움을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쉽게 가려고요, 싸움을 피해요. 싸움조차도 안 해요. 그 스트러글조차도 가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죽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길은 뭐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자꾸 마음에 부대끼고 싸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오늘도 마음이 힘든데, 이게 이렇게 못 살았는데 생각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내가 실패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세상의 자리에서 내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제가 믿습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한 발 내딛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결국은 언제까지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될 때까지 끌고 가시고요, 우리가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됐을 때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그냥 믿습니다 하는 믿음 아니에요. 이 싸움,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싸움, 이 싸움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 포기하지 않으니까 나는 뭐 그냥 대충 살아도 되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경주는 대충 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경주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되 쓰러지죠. 넘어지죠. 무너지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경주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